제가 두 절 읽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 인생은 80부터 라는 말도 있고, 사람들마다 점점 은퇴를 늦추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좀 쉬세요 라고 말하고, 또 당신은 중심에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은 은퇴의 시기가 아니라 기도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또 경험으로, 깊이로 공동체를 이끌고 안내해주며 조언해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과 함께 첫 아들을 주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의 여자는 아들을 낳은 후에 40일 뒤에, 그리고 딸을 낳은 후에는 80일간의 정결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지키고 난 후에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첫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성경의 지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에도 예루살렘은 남쪽에 이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루이빌에서 애틀란타로 내려간다라고 하지 애틀란타에서 애틀란타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가? 그건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방문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에 위치한 고지대 도시입니다. 해양 평해로부터 내륙으로 점점 갈수록 고도가 높아져서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와 더불어 신학적인 의미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의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자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기록하고, 즉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저 높은 곳으로 지리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세와 믿음의 걸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올라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안나. 성경은 이 안나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지파 이름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브니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그곳을 브니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었죠. 그 바누엘이 딸이 바로 안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 첫 번째 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였죠.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이제 84세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나이인데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녀보다도 더 젊고 성경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이 늙은 여선지자는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 뜰에 들어오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평생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드렸길래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안나라는 그 여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녀의 기도의 특징은 성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 37절의 말씀의 중반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해요. 그녀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는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회의 경제권이 모두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주 수입원이자 법적 보호자였는데 남편을 잃게 되자 가정의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소유권을 갖는 것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녀는 즉각적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남편 없이 살 길이 막막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진 않았을까요? 살 길을 찾아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녀는 그 삶의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전 중심의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 성전,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곳이 삶의 중심, 기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 만나고 있길 원하시나 보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모임의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믿음의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최근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저 이번에 교회 근처로 이사해요. 교회 가까이 살면서 예배의 자리 지키고 싶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삶을 세워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 생활이, 그 교회의 기도의 생활이, 그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하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도 모임을 우선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그룹 모임을 우선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꼭 교회 아니라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맞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성전 중심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의 말씀 배울 때도 다니엘은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다른 데 다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여러분, 그들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안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주중에 교회 언제든지 오픈돼 있어요. 언제든지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껏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친교실에서도 기도하시고, 여기 비전센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배고프면 키친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녀의 기도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평생, 그녀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 그것은 바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의 섬김은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고, 이것이 그녀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그녀의 섬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아주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절제하고 그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금식 기도 꼭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밥 안 먹으면 오히려 너무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돼요. 배고프니까. 밥 잘 먹고 그냥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네, 밥 잘 드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음식을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계속 짜증내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긴장과 불편함을 주고, 건들지 마, 나 지금 배고프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통 음식 생각뿐이라면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하게 식사 열심히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반응은 금식 기도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이렇게 강조해요. 금식 기도는 기도 중의 기도다. 최고의 기도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신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금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닙니다. 가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지, 그건 마땅하지, 왜 안 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한 기도라는 그 내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협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께 촉전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그 내 행위, 내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서 새벽마다 매일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금식만 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교회 점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금식이에요, 매주.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깊이 집중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고자 할 때에, 절박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금식은 응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간절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대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금식 기도는 항상 이러한 간절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초대교회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성도들은 무엇을 했어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갈망,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행동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안나는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토록 그녀가 갈망하던,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뜻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나의 기도의 특징이 첫 번째로 성전 중심의 기도였고,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였다면, 그 성전 중심의 간절한 기도는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녀가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조혼 풍습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이 보통 14살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안나는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나가 14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니까 21세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부터 과부가 되어서 지금 84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 머물러 기도한 것일까요? 84 빼기 21은 63. 우리 똑똑하시죠? 63년.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는 쉽게 63년 동안 기도했구나 하지만 63년 동안 기도했대요, 여러분. 무려 63년 동안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여러분 한두 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진짜 강력한 의지로 1, 2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63년 동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없어서 지금 경제력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주님 오실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63년 동안 그거 하나 들어주셨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 정도면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포기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 그분의 속량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지는 않으세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한 봉우리에 올라가서 한 말이 뭐예요? 여기가 아닌가벼. 병사들이 낙심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다시 죽을 힘을 다해갖고 다른 봉우리에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힘들게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아까 거긴가벼.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이 응답의 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올라가요. 최선을 다해서 내 힘과 의지를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높은 산, 더 큰 침묵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자. 안 되는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와서 정말 불의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까지 왔겠죠. 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해도 무시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청해요.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도 다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귀찮게 할 거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과부처럼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63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고 그 끈질긴 기도 끝에 결국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의 가운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안나의 기도는 성전 중심의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또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또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안나는 남편을 잃고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잃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살 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나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나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나가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그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끈질기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만족, 영적인 필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도록, 우리가 예수 더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안나처럼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른. 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 영적인 공동체에 기도하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늙은 여선지자 이 안나의 섬김, 그녀의 사역과 그녀의 사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머물러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의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그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급변하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변함없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어른들,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하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하는 어른. 성도와 성도가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며 정죄할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어른. 만나면 세상 이야기로, 돈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로, 연애 이야기로 그 대화를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까 하면서 수첩을 뜨면서 기도의 수첩을 놓고서 적는 기도하는 어른. 성도 한 개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른. 그 자신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서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기도하는 어른.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그 기도하는 어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기도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증명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안나처럼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의 기도는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교회의 부흥을 불러오는 영적인 기둥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보고 다음 세대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그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순간에, 이 영적인 때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며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전 기도 모임 가운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모든 사역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며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살아내는 공동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